이 남아공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피터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사업가가 만델라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는 당일날 이 검문을 마치고 주차장에 기사와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만델라 대통령이 그 자리에 나와 있더라는 것. 그래서 기사를 차에 남겨두고 들어가서 관사에서 같이 식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델라께서 그 차의 기사는, 함께 온 기사는 왜 안 들어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차에 있기로 했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만델라 대통령이 직접 주차장으로 걸어 내려가서 그 기사를 정중하게 들어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라는 그런 그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한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보면 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홍해바다를 가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홍해바다는 전체 길이가 2,000km입니다. 그리고 건너가는 데만 300km입니다. 우리가 서울, 부산을 400km로 잡는다면 서울, 경남 수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규 20살부터 50살까지 군인이 60만 명이었습니다. 한 군인당 4명씩이면 240만 명이고 한 군인당 가족이 3명씩 있었다 그러면 200만 가까이 됩니다. 그 인원이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이 개울 건너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나의 홍해바다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홍해바다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안 가르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게, 마귀에게, 어려움에게 그냥 그대로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갈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갈라낼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면 모든 면에서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사람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 훨씬 더 이전보다 사람이 성숙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증명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만델라 대통령이 그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부각시키기보다는 공손하게 사람을 정중하게 모셨던 것은 그가 27년이라고 하는 홍해바다와 같은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러러 나온 태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홍해를 건너고 나면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홍해를 안 건너본 사람들은 성숙하지 않거나 안 성숙하거나 덜 성숙하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난세에 명장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족들에게서 태어나진 사람이다. 누가 봐도 저 집안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집안이다. 라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헤쳐나오면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원래 만석군 집 아들이고 원래 가문 있는 집이고 원래 좋은 여건 속에서 무슨 일을 잘한 사람들은 뭐 당연하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어느 것 하나를 들추어 보건대 하나도 잘 될 수 있는 근거나 여건이 안 된 상황에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상황을 헤쳐나오면 자신도 감동하고 이웃도 감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바다를 가르려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홍해를 가르고 나면 놀라운 성숙이 다가온다는 것. 명예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귀찮아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이러한 홍해바다가 있는 것을 기회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포기해요.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되고 나는 남편이 저 모양이니까 안 되고 아내가 저 모양이니까 안 되고 애들이 이러니까 안 되고 부모가 이러니까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문제를 잘 놀랍게 해결하는 사람들 보면 자녀가 죽어도 성공하고 남편이 문제를 일으켜도 혼자서 가정을 일으키고 아내가 문제를 일으켜도 가정을 결국은 살려내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도 결국은 자녀를 다 제자리에 돌려놓고 홍해바다를 갈라내고야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어려워서 안 되고 저게 어려워서 안 되고 그게 어려워서 안 되고 모조리 다 안 되는 것뿐이에요. 불가지론만 내세운단 말입니다. 잘된 사람들은 아버지 잘 만나서 잘 됐고 엄마 잘 만나서 잘 됐고 조상 잘 만나서 잘 됐고 이 나폴레온 힐 책에 보면 이분은 수십 권의 저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공학이라는 책을 보면 65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이분이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 가지를 적어두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나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줄 아느냐 하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신은 자신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이유를, 타당성을 언제든지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형태로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완벽한 이유를 준비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홍해바다를 갈라낼 수 있다 라고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늘 도망가려고 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다 산속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서양과 유럽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잘 살고 있습니다만 이만큼밖에 발전이 안 됐단 말입니다. 늘 우리는 이 사고가 일본에게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빼앗길 걸 염두에 둡니다. 이건 잘해놔봐야 언제 다 빼앗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산속으로 도망가고 외국으로 이민 가고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는 것만 생각을 해요. 홍해바다를 가를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바다를 얼마든지 안 건너게 하시고도 가데스바네아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길이 있었단 말입니다. 왜 건너게 하셨을까요?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그리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홍해바다를 가르려면 하나님을 제한된 나의 사고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보다 크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그 제한된 사고로 제한된 폭 안에다 가두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 좌우에 벽이 되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만 하고 벽돌 찢고 그리고 마늘과 외와 부추 이런 것들로 고기 구워 먹고 그런 재미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했단 말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목격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생각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달라진 것이 그대로 표출됐습니다. 이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에게 추격을 당할 때 모세가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으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이 전쟁은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전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애굽은 마귀가 바로를 대리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리자로 모세를 내세웠단 말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전쟁들은 신 대 신의 대리전 양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쟁에 패배하면 우리 신이 저쪽 나라 신에게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만약에 모세가 바로에게 졌다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믿는 신에게 패배를 당한 것과 같다. 이런 결론에 도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14장 13절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이니까 지켜보고 결과를 보고
감사하라.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려면 가장 먼저 이 홍해를 잘 가르면 나에게 큰 명예와 보람과 성숙이 다가온다. 라고 이득을 먼저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한된 사고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주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태양을 정지시켜 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나의 제한된 사고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바다도 못 걸으시고 죽은 자도 못 살려주시고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3년 8개월 된 병자도 못 낫게 해주시고 나의 제한된 사고로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하실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일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나의 가로막혀 있는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보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문제에 개입을 안 하시느냐면은 개입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의 인내력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까지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꼭 나중에 이런 말 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쯤 돼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둥. 일이 해결될 때쯤 돼서 내가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라는 둥.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이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 같아요. 같아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지. 그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라고 믿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난 분명히 하나님 해결해 주신 거 믿어요. 내가 다 해봤어요.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되셨어요. 이렇게 간증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도 같고 낫게 해주신 것도 같고 개입해 주신 것 같아요. 아주 불투명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환부를 보여라. 나았다고 판결을 받고 헌물을 드리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사람이 나은 거 같아요 가지고는 감사헌금 안 드립니다. 누가 나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가서 감사헌금까지 들여가면서 저를 고쳐주세요. 곧 제가 나았습니다라고 세상의 제사장에게 가서 거짓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말로는. 제가 고침받은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헌금까지 갖다 주면서 제가 나았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네 병이 나았다고 말하고 감사 예물 드리고 와라.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증적으로 믿기 위해서 무슨 일이 해결될 때마다 감사헌금을 드려버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드리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믿음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 스스로 확증짓기 위해서 드려버릇하라는 겁니다. 증인 세우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꼭 여러 번 다짐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건 믿습니까? 중간에 여러 번 묻습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거 인정합니까?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 믿습니까? 여러 번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나중에 딴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향해서 개입하시면 중간중간에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이 문제는.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옵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가 아프다고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연락받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갔더니 장례식이 끝났어요. 그때 살려냈기 때문에 아무도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사로가 장례식 끝나기 전에 가서 살려놓으셨으면 이 말 저 말 아프다 말았겠지. 나을 때가 돼서 나았겠지. 별말을 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나는 어려운데 하나님은 왜 개입 안 하시는가? 나중에 딴 말 할까 봐 그래요. 그 기간을 앞당기는 방법이 있는데 빨리 항복을 하든지 증인을 세우든지 나는 도저히 이 상황에서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가 이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았다라고 증인을 세우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중간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는 홍해바다가 안 갈라진단 말이에요. 네 번째, 장애물은 곧 방어벽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가 장애물인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건너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이 완벽한 방어벽이 된 겁니다. 다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자 물이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수장됐습니다. 이 다른 사람보다 건강이 좀 부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명예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인물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기를 우리가 원하시지만 다 주면 교만해서 도저히 그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물질을 못 주셔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주의 종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도 아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물, 좋은 배경, 좋은 물질, 건강 다 주면 여러분들께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양심이 너무너무 잘 알죠. 자녀 문제도 없고 남편 문제도 없고 가족들 문제도 없고 물질도 많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장애물은 곧 방어벽인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30살부터 폐결핵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늘 유학 생활 중에도 빨리 귀국을 하실 수밖에 없으실 만큼 이 몸이 항상 약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락교회를 개척하고도 늘 나는 이 설교 마치고는 죽지. 그래서 항상 마지막 설교하는 모든 설교를 마지막 설교하시듯이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서 항상 그 영락교회 이 교우들 중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 한경직 목사님을 주치의를 여러분이 하셨단 말이에요. 아이러니한 거는 그 주치의들이 다 먼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제일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90 넘으셔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그 문제 때문에 늘 조심을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그분의 장애물을 극복해내다 보니까 방어벽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을 너무 과신하다 그냥 어느 날 과당하고 바로 죽는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병이 암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급살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루 만에 죽는 거. 건강하다가. 그러니까 나의 약함은 곧 강함이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내가 능욕받는 거, 궁핍한 거, 핍박받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나는 이 어려움만 없으면 참 하나님을 더 잘 믿겠는데 기도도 더 열심히 하겠는데 그 말 믿으세요?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이 어려움만 없으면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교회도 더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도 더 잘할 것 같은데 그 말을 믿으세요? 그 생각을? 그 거짓말인지 알죠? 스스로.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문제예요. 뭐 바울 사도도 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고 그랬는데요. 뭐 나도 그냥 이 가시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완전 너무 여유가 많은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아요. 나한테도 홍해바다라는 어려움은 있어야죠. 근데 홍해바다를 전혀 가를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추격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홍해바다를 안 가르게 되면 그냥 쫓아온 애국 군대에게 다 멸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다가온다 그랬던 겁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핍박을 받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결국은 미루지 않고 홍해바다 가르는 것을 미루지 않고 갈라내는 쪽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 홍해바다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이 원망을 합니다. 그렇다. 홍해바다가 다가왔구나. 이제 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내가 나를 명예롭게 만들어야지. 성숙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억만 명에 한 명 정도입니다. 홍해바다가 다가오면 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두려움입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동안 벌어두었던 거, 갖추어두었던 거 다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쪽으로 안 모르셨어도 나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이 코스로 나를 꼭 모르셔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다른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도 사냥 다니고 여행 다니고 즐겁게만 살던데 왜 나는 일찍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아무 세상 좀 재미도 못 보고 살아야 되는가? 이 홍해바다 만난 사람들이 가지는 불편함들입니다. 환경적으로 불편해하고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잘해주셨던 거 일체 다 기억 안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나 봐. 주로 홍해바다 앞에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바다는 우리의 방어벽이고 나를 성숙시켜주는 계기로 도구로 삼아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든지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그냥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하시는가 봐라. 그러니까 아무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를 바라시는 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이 구원파, 그 구원파는 우리 일반 교리와 어떤 교리를 다르게 가지는가, 그걸 제가 요즘에 연구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세월호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제가 구원파에 대해서 굳이 연구까지 안 하게 됐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구원파에 대한 페이퍼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구원파는 우리와 뭐가 다른가 이걸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구원파는 삼위일체는 우리와 똑같아요. 구원파에서도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른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기도를 못하게 해요. 유병헌 씨가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만나서 그냥 대화하고 교제하면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기도가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나의 필요를 아뢰고 응답을 받는 거 이게 기도인데 어떻게 성도들하고 대화하는 게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좀 그 희귀한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파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기도를 못하게 막았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구원파에서 남아있을 사람들이 없죠. 빠져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아예 차단시켜 놨더라고요. 사사기 8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과거에 받은
도움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면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은 참 이 사람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상대하다 보면 사람은 자기가 뭔가 베풀고 그걸 꼭 다 돌려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받았지 라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뻔뻔해요. 이 사람은 나한테 내가 많은 걸 베풀었는데도 나한테 한 번도 눈깔 사탕 하나도 안 받아본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속으로 많이 놀라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놀라지 않아요? 아, 이건 내 자식이지만 이건 너무하구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 내 자식이지만 이거 너무하구나. 그런 거 아직 모르는 사람 애가 어려서 그래요. 조금만 커봐요. 다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정말 너무너무하다, 이 사람. 어? 아니, 아무리 기억력 없는 것까진 좋겠는데, 이해가 되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그래요. 아무것도 준 게 없는 사람은 안 놀라죠. 근데, 꾸준히 많은 걸 줘본 사람은 진짜 놀란다고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부모도 자식 키워보면 놀라거든요. 아, 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거 다 따지지는 못해요. 네? 내가 너 젖 먹인 거, 우유 먹인 거, 기저귀 갈아준 거, 유치원 보내준 거, 초등학교 보내준 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준 거, 다 따지지는 못해요. 그러나 부모들 마음속에는 다 한 번씩 이상씩 멍이 들어있다고. 아, 얘가 세상에 이렇구나, 얘가. 어? 이럴 수도 있구나. 근데 이게 내 자식이 한 일이라 누구한테 가서 말은 못해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가 쟤한테 나중에 어디 뭐 물 한 그릇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겠냐? 이러는 거예요. 다 그 말인 거예요. 놀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실 놀래는 그 친구도 또 자기 부모한테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인가 안 잊어버린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잊어버린 사람은 기도를 드릴 때 항상 감사로 시작해요. 그런데 잊어버린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밑도 끝도 없어요. 감사 같은 거 없어요. 그런 서로는 없어요. 하나님, 기도도 날마다 하던 기도도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나와가지고 하나님, 인상을 그냥 막 쓰고 와가지고 기도 자리에 앉아가지고 얼굴 시커멓게 앉았고 숨소리도 옆에 사람 10m 떨어진데도 다 들려 막 숨을 몰아쉬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지러 온 거예요.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는 홍해바다가 안 갈라져요. 하나님, 정말 제가 배은망덕했습니다.
지난번에 그토록 어려울 때도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저를 건져주셨사온데 제가 그때부터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캄캄하게 잊어먹고 살다가 이제 워낙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회개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뭡니까 이거? 에? 이거 뭡니까? 이렇게 따지러 나올 처지가 못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홍해바다는 절대 기도 없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감사합니다. 언제 저 건져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안 건져주셨으면 저 지금 이렇게 오늘까지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깨끗이 건망증이 심해서 잊어버리고 살다가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찌질히 건질 자 없으리로다. 이제부터라도 제가 하나님 다시 정신 차리겠습니다. 다시 회개하겠습니다. 제 앞에 지금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건져주세요. 그러나 이제라도 이 장애물은 방어벽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제한된 사고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켜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위기, 이 홍해바다를 이번에 잘 가르고 나면 제가 다시 한번 성숙해질 것이며 명예로워질 것이며 이 문제로 말미암아 믿음이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게 다가온 홍해바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현재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바다를 가름받고 새 출발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깨웠사오니 보주